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이 모두가 다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공포 가운데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극복해야 될까요? 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혐오하고 미워하고 또는 중국 사람들을 만나기 싫다고 오지 말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들과 함께 또 위하여 기도하고 위로하고 공감해야 할까요? 작은 일이 아니면 분명합니다. 심각한 사태이고 잘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겁니다. 이미 2000년이 시작될 때부터 다 오래전부터 예견되었던 일들이, 미래학자들이 다 예상했던 일들이 그냥 그야말로 한 가지 한 가지씩 우리 눈에 실제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먼저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심을 고백하고 더욱 하나님께 엎드려 매달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냄받은 곳 또는 내가 있는 모든 상황과 처소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고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았는지,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큰 소리로 떠들고 다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최선을 다해 이 모든 일들을 위해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개인의 위생에도 힘쓰고, 이제는 뭐 손 닦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개인의 위생을 신경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원래 옛날에 의사들도 다 그랬어요. 결정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지만 결국 살리고 죽이는 건 하나님이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나? 뭐 그냥 똑같이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손해보기 싫어요, 우리 마을에 오지 마세요, 뭐 한동안 지금은 너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긍정의 여론이 힘을 얻어서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산과 진천에서 귀한 사랑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초반에는 좀 그렇지 못해서 마음이 아팠지 않았습니까? 우한을 위해서 기도하자, 뭐 이런 운동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고 구원받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우리들이 어떤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할까?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말하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더 배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사무엘상을 시작해서 사무엘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사무엘서의 배경은 사사시대와 맥을 같이 합니다. 동시대이고 그 시대를 이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시대, 그 시대의 인생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조금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느냐? 아니에요. 꼭 살림살이로 그 시대를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방식에 옳은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각기 살아가다 보니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 없이 살고 자기 이기심대로 살다 보니
그들의 삶에 고통이 오히려 커지고 아픔이 커지고 인생의 자살골들이 수도 없이 계속해서 먹는 장면을 우리가 사사기에서 수도 없이 우리가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봤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이 그냥 눈만 껌뻑껌뻑하면서 그냥 살아야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이 시대에 그냥 이런 모든 아픔과 이런 모든 암울한 상황들이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 해결되겠지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거는 우리의 희망사항이고, 물리적으로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그냥 다 그렇게 좋아지기만 하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구시대의 사람들이 물러가고 새로운 시대 또는 젊은 리더십들이 무조건 서기만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좋아질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은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새로운 가능성에 우리가 바라보는 거지만 오히려 더 열리지 않은 마음과 다친 생각들로 더 꼰대 같은 짓을 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나 우리 시대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는 도대체 과연 아무런 희망이 없는가? 희망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리의 모든 희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참 궁금하시죠? 특히 구약의 이야기가 참 궁금하시죠?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사람들이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신앙으로 살고 불순종하고 살고, 그래서 계속해서 자살골을 넣으면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고통으로, 비극으로, 아픔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때에 오직 한 분이 그 인생과 그 민족과 그 모든 삶의 중심을 잡아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흔들리는 그 시기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붙드셨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시대나 우리 시대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마음을 쉽게 꺾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평범해 보이지만 그러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뭐 대단한 사람 가지고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 살던 시대에 우리 사실 어려서부터 삼김 시대도 살았고요. 누구를 비난하거나 누가 더 대단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죠. 그러나 그 시대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제가 생각하기에 누가 대통령이 되면 그냥 많이 좋아진 건 맞아요. 그냥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마치 그분들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가 막 그렇게 떠받들고 추앙하고 기대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희망의 씨앗은 대단한 능력과 엄청난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무엘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암울한 시대지만 하나님이 버티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일하시는데 대단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는 이 본문에 이 한나라는 정말 평범하고 이름 없는 한 여인의 기도로부터 그 사사시대에 암울했던 삶의 문제들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으로 누군가를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어 가세요. 그 암울한 시대 그들에게 또는 이 세상에게 희망을 주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사무엘서를 통해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바로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희망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상황 속에 그저 그냥 절망뿐이고 들려오는 소식은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어요. 점점 더한 것 같아요. 뉴스를 틀어보세요.
외국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조금 깊이 들어가서 본다고 생각해도 정말 너무 이기적인 일들 뿐에 밖에 잘 나타나지 않아요. 아름다운 일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모든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찾아야 할 희망이 무엇인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정말 보잘것없는, 어쩌면 이 대한민국의 이 경기도 성남시 이 분당에 사는 여러분들의 소신적인 작은 삶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크게 보지 말고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고 그 하나님의 버텨주심과 함께 하심으로 여전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희망이 있을 수 있다는, 나의 그 작은 기도 한마디, 나의 그 작은 사랑의 실천 한 가지가 여전히 이 암울하고 이 힘들고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세상을 회복하고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가능성을 발견하고 희망을 찾는 사무엘서 강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데요. 이 한나는 우리가 이미 많이 들었죠. 못된 사람도 아니고요, 믿음 없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한나의 삶에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한나에게는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평범하고 신실한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사이가 좋았어요. 너무너무 죽고 못 사는 그런 사이였던 것 같아요. 이 엘가나는 나름 굉장히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성막이 있던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실로라는 곳에 올라가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1년에 서너 번씩 꼭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재물을 나누어 먹었다는 이야기로 봐서 그들이 드렸던 제사의 형태는 화목제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신실하게 살고 자기 아내를 굉장히 사랑했던 그런 남편을 둔 그런 한나였지만, 그러나 그 한나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자식을 낳을 수 없었다. 과거에 우리 시대, 우리 조상들의 시대에도 칠거지약이니 이래가면서 여러 가지 비슷한 문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한 여자로 취급받고, 모자라는 여자로 취급받고, 저주받은 여인으로 취급받던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엘가나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고 부유했고,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그 후손을 이어야만 하는 그러한 시대적인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신앙 좋았다면 목사님 그 사람 왜 그래요? 그 시대는 그랬답니다. 그것이 문화였다는 겁니다. 저도 잘 몰라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그런데 이 엘가나가 두 번째로 결혼했던 여자였던 이 분인나는 출산을 했고, 그 출산한 분인나는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시기심으로 굉장히 말로 상처를 주고 못된 일들을 하고 깊은 수치감과 모욕감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큰 가정에 잘 살던 부부가 있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자 아내를 사랑함에도 자신의 후사를 잇기 위해서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고, 두 번째 부인에게서
후사를 얻은 이후에도 이 분인나가 첫 번째 부인이었던 한나를 굉장히 못살게 굴었다. 독서를 퍼부으며 첫 부인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 5절과 6절 말씀에 의하면 이 고통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5절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하나님이 그 태를 닫으셨다. 애석하게도 이 가정에 임한 이 비극 같은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이셨다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자신의 가장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이에게 이 고통과 비극을 묵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이 한나는 불인나의 모진 말들과 모진 모욕과 그리고 치욕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내가 고통받는 게 내 죄 때문이라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 여러분 고통받는 이 당사자의 현실 가운데 이것을 과연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큰 섭리와 큰 그림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그랬었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그 모든 고통스러운 과정을 버티고 난 후에 감사와 찬양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조금 있다 그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평소에 많이 당했던 한나,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결정타가 있었어요. 이번에도 실로라는 곳으로 온 가족이 화목제를 지내기 위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과 과정 속에 개인의 고통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아픔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또 사고가 나고야 말았다는 겁니다. 또 역시 불인나의 말이 화근이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하고 섬기면서 사고가 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사람과의 관계 속에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귀하면서 그러나 정말 가까이 지내면 지낼수록 철천지 원수 같은 게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인 거예요. 쉽지 않은 게 사람과의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상처받지 않으려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지내는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받는 것이 싫어서 서로 피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공동체 또는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상처가 있으면 보듬어주는 예배와 공동체여야 합니다.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돌봐주어야 하는 예배와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살피고 그들의 마음을 정죄하고 그들의 삶을 정죄해서 몸둘 바를 모르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위로를 주고 격려를 통해 지친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한 우리 성교회 공동체가 이런 진정한 예배 공동체요, 진정한 예수 공동체요, 진정한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던 그 예배의 장소에서 상처받은 한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슬픔과 수치의 문제 앞에서 한나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남편의 사랑을 이용하여 함께 부딪혀서 반격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머리를 쥐어잡고 한판 붙어서 자기의 화를 풀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한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런 부정적인 방법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비난하고 나를 부당하게 공격하고 나의 마음을 부당하게 아프게 하는 이 모든 문제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내 기질과 내 감정대로 대응하고 내 생각대로 난리를 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요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한나가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큰 모든 고통의 상황과의 현실에서 한나가 취한 방식은 너무 쉬워 보이거나 너무 뻔해 보이거나 너무 아닌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한나는 그 삶의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머릿속에서만 그냥 작동해서는 안 돼요. 관념적으로만 그냥 작동해서는 안 돼요. 또는 과거의 이야기로 그냥 끝쳐서는 안 돼요. 내가 옛날에 한때 어려울 때, 정말 결정적으로 어려울 때 기도했었었지.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내게 응답하신 적이 있었었지. 그런데 지금은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왠지 귀찮고 왠지 그거 잘 안 돼. 하나님께 나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기도함으로 자신의 슬픔과 자신의 수치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오늘 씻는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이 한나가 결정한 해결책이었다는 거예요. 그날도 가족들이 모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먹고 마시는 시간에 그런 일이 벌어진 후에 한나는 그 자리를 조용히 빠져나와 성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기도했어요. 흐르게 울며 기도했어요. 흐르게 울었다는 건 마치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가 슬픔에 빠져 우는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슬픔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꺼내어 놓고 정직하게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나의 선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부정하고 싶은 나의 삶의 억울한 상황으로 인한 나의 마음의 분노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이 뻔해 보이는 한나의 방식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이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슬픔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심고 있는 이 한나의 선택은 그 어떤 선택보다도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이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이만큼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기도가 흔치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절했는지 대제사장 엘리는 그녀가 대낮부터 술을 진창 마시고 와서
성전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미친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나는 자신의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기 때문이라고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한나는 성숙한 인격과 온전한 헌신으로 기도했어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욕하지 않았어요. 불인나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성숙함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론으로 하나님께 선약을 하죠. 자신의 아들을 나실인으로 드리겠다. 이미 우리가 삼손 때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머리를 깎지 않고 자르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겠다. 이런 나실인의 서원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뭐냐, 그 내용이 뭐냐면, 아니 지금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지금 거래를 하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지금 소원을 빌미로 지금 거래를 하는 거야?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급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소원밖에 없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래하려고 하는 태도를 우리가 취하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만한 대목이긴 합니다. 또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한나의 선택이 과연 옳은 것인가? 아들이 아닌 부모가 대신하여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드리겠다고 서약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등의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녀의 서원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그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거래 같은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나쁜 결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이 한나가 당하는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5절과 6절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에 생겨난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태를 닫으셨을까요? 한나는 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기도의 결론을 가지고 나아갔을까요? 한나의 개인의 작은 기도가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살리는 암울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하나님의 통치로 회복시키는 위대한 실마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셨고,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이나 부정한 방법이나 혹은 부정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 엎드려 나와 기도했던 한나는 자신의 격정을 토해내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것이라고 짐작. 그래서 거래로서의 소원이 아니었어요. 그 상황, 그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 한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래로서도 아니고 아들의 인권을 무시해서도 아니고 태어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그는 순종하기로 성숙한 인격과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헌신으로 그녀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상황에 대한 문자적인 대입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상황과 삶의 모든 형태, 나의 처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대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진지하게 그녀가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심었다는 사실입니다. 온전한 헌신과 진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삶의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슬픔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한나가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았다는 이 뻔한 이야기가 그냥 뻔한 이야기로 들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한다는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심고 믿음으로 심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대제사장 엘리는 그녀를 축복하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우 놀랍게도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했던 그녀는 이 엘리 대제사장의 이야기 한마디에 그 얼굴에 근심의 빛이 일순간 사라지고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그 성전을 떠나갔어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묵인하신 고통 가운데 처절한 기도로 슬픔을 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이 사건. 여러분, 하나님은 한나의 고통 속에서 한나가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심어 슬픔을 하나님 앞에 심어 놀라운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그 사건으로 이 사건이 그냥 기억되고 묻혀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사무엘서가 쓰여지는 시작에 이 이야기는 적절하지 않아요. 한나가 그 고통 가운데 심은 슬픔과 눈물의 기도의 씨앗을 통해 하나님은 더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절망의 시대에 슬픔을 심어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도록 수치가 수치로 끝나지 않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시대에 나의 삶의 고통,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나의 슬픔의 기도를 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거둠을 통하여 나의 문제의 해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 주변에, 내 가정에, 내 지체에, 내 이웃에, 이 나라에,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가 울려 퍼지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쓰임받은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